아직 이 소식을 못 들으신 분 계십니까? 어제 미국의 특수부대가 나이지리아 한 장소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장 괴한들 인질범 7명 중에 6명을 사살하고 미국 한 청년을 구출해낸 작전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필립이며 27살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잡혀있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선교사님의 아들이니 선교사님과 거의 방불한 사역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청년이 주님을 왜 안 바라봤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자기의 국가가 자기를 구하러 올 것이다, 그렇잖아요. 어떤 희생이 있어도 한 사람의 국민을 건져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국가,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소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갇힘, 눌림,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요.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같은 감옥에 있어서 두 죄수가 그 자리에 있는데 한 사람은 감옥에 있는 그 창살을 보며 저 창살 내가 벗어날 수 없어, 힘들고 어렵다 하고 창살만 바라보고 절망을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밖에 보니까 구름이 지나가요, 새가 지나가요. 야, 나도 저 구름처럼, 나도 저 새처럼 자유를 맛볼 그날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스가랴서 아니겠습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로 귀환할 때에 1차에 귀환했던 그때 수룹발벨, 여호수아 지도자들과 함께 학개 선지자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 포로의 삶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면 성전,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좀 해볼까 했는데 야, 이거 우리 해봤자 옛날에 그 솔로몬의 그 성전과 같겠어 하면서 이래저래 마음이 가라앉고 무엇에 열심히 했냐? 자기들 집을 짓는데 열심히 했어요.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야야야, 너희들 집은 잘 짓는다, 내 성전은 어떡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폴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엉뚱하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그 일들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새로운 환상 비전들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다시 돌아왔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건축했어요. 다 됐잖아요. 다 되긴 더 힘든 거예요. 이들이 더 깔아앉은 거예요. 신앙이 깔아앉고 무엇인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주의 영광을 보는 일도 없어지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 자기들 그 옛날의 왕들의 또 바벨론에서 겪었던 그 왕, 새로운 그 바사, 페르시아의 그 왕들, 뭐 여러 가지 또 그 밖의 나라들의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편치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포로 생활이 아닙니다. 어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깔아앉아 있고 눌려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절만 소망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소망을 꽉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 걱정, 뭐 그늘이 아직까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말씀입니까? 정말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소망을 가진 너희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 부르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춘선 할아버지, 그분은 맨발의 전도자였습니다. 뭐 꽤 오래됐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맨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신발 안 신겠어 하면서 맨발로 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다녔던 그런 할아버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분은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불러요. 그 청년 알겠어요? 근데 뭐 약간 어깨를 느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고 뭐 초점이 없이 다닐 때 딱 남자를 보면 안중근, 제가 안중근이라고 했습니다. 예. 무슨 말? 안중근, 유관순, 안중근, 유관순 하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 청년이 깜짝 놀라고 뭐 지나가기도 하고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뭔가 역사의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어른이 너는 안중근, 너는 유관순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왜 그들뿐이에요? 오늘의 우리도 지금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버젓이 이 자리에 있고 각 가정에 있습니다마는 가난에, 팬데믹에, 그래서 두려움도 또 여러 가지 뭐 참 원치 않는 그런 질병들, 또 관계들, 자기 여러 가지 습관 가운데 묶여 있음, 죄가 아직까지도 자기 갖다가 이렇게 감옥같이 이렇게 막 올가매고 있음, 이런 많은 것들에 지금 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 갇혀 있는 자들아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소망을 품고 있잖아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실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기뻐할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또 오늘의 우리에게도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들어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오셨다. 사실 그 당시에는 스가랴 오늘 본문에는 아직 그분은 예언으로 오신 거예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보세요.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예루살렘 일상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아니 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언했는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지금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크게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은 진정한 왕이에요. 여태까지 보았던 왕과 다른 분이에요. 사랑의 왕이에요. 공의로우신 왕이에요. 겸손하신 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죠. 왕이라고? 근데 어떻게 저 모습이 뭐야?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모습이 뭐야? 멋진 준말을 타고 또그덕 하고 오셔야지. 저게 무슨 모습이야? 마법관이 오셨다고? 나세렛 총동네에서 자라나신다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와, 그렇게 거짓말 하면 되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는 메시아 내 아들은 겸손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지만 그가 진정한 왕이다. 그가 너희를 갇힌 데서 자유케 할 참 자유를 줄 그런 메시아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라는 지금. 그 왕이 오셔서 펼치는 통치는 이전의 그 통치와 전혀 다른 통치니 기뻐하라, 소망을 노래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왕, 메시아는 왕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또 소개되냐면 요새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만 감옥에 있고 갇힌 데 있지 말고 요새,
그분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있는 자들아, 눌려있는 자들아, 감옥이 너희의 그 마지막 자리가 아니다. 요새로 옮겨가. 너에게 임하시는 그런 메시아는 왕이시며 요새,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피난처, 영원한 반석, 그분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감옥 같은 삶에서 잘 벗어나야 됩니다. 요즘도 그 감옥에 있는 자들이 탈옥을 많이 합니다. 기기묘묘하게 탈옥하고요, 영화에도 나오고 실제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호주에서 있었던 탈옥 이야기. 한 사람이 탈옥을 계획하는데요, 딱 보니까 좋은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트럭이 오는데, 빵 트럭이 오는 거예요. 빵 트럭이 올 때 그때 빵을 내려놓고 보니까 박스가 좀 커요, 그 박스가. 그래서 내가 저 박스에 타고선 트럭이 나갈 때 나갈 수 있다, 무슨 검문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빵을 배달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때가 돼서 이제 오늘이야 하면서 그 빈 박스에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트럭이 움직입니다. 쫙 나가는데 덜컹덜컹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설레겠어요. 어이구 이제는 멈추면 내가 그냥 트럭이 문 열자마자 나도 박스 문 열고 튀어나가서 그냥 도망간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멈췄어요. 왔다 하고선 그가 이제 그 박스에서 나오고 보니까는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응? 교도관이 있는 거예요. 총 가지고. 보니까는 그 트럭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박스 좀 내려놓고 또 딴 데 가서 내려놓고 그거 타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빠져나간다 한 것이 다른 감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의 눌림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다른 눌림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눌림에서 나는 벗어나겠다고 한 것이 결국 그냥 몸만 이제 비틀어버린 그 정도만 돼서는 안 돼요. 완전히 벗어나서 요새신 주님에게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낭패와 실패와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눌려있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예언으로 오신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소망이야, 너희들은 크게 기뻐해 즐겁게 노래하신 하나님께서 예언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언으로 이 메시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반드시 옮겨가야 합니다. 갇힌 데서 요새신 주님에게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모든 인생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거기서 벗어나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삽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전체를 호해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예수님에게 피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상반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예수와 함께 있는 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게 피한 자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요새, 그분에게 피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호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갇혀있구나. 그런데 너희는 소망이 있어. 왠지 알아? 잘 들어봐. 너에게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요새, 내 아들 메시아가 너에게 임한다. 사는 퀸즈장의 성도들아, 너에게 이미 이 예수가 임했다. 갇혀있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옮겨가라. 요새, 산성, 방패, 피난처, 구원되는 나의 아들 예수에게로 옮겨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오늘 옮겨가랍니다. 오늘도 말한다. 오늘도 말한다. 이것은 나중에 할 일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너의 그 갇힌 데서 옮겨가는 거야. 너의 자리를 옮기는 거야. 너의 위치를 옮기는 거야. 요새 예수에게로 옮겨라. 살 길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 이유가 있으니, 그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고, 왜 절망하십니까? 왜 탄식하십니까? 왜 갇혀 있습니까? 상처와 실망, 낭패, 이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떨쳐내시고 예수께로, 예수께로, 예수께로. 우리 하나님께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첫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날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날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분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선물해 줬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오늘 볼까요? 16절 17절,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날, 와, 놀라운 그날입니다.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 예수님과 함께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면 그날도 온 거예요. 이 그날이 점점점 풍성해져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그날의 극치를 우리는 맛볼 거예요. 이미 그날은 온 거예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 왔습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날이 왔습니다. 형통의 날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날이 왔습니다. 청년들이요, 주저주저하고 그저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강건한 그날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망에 빠지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이 날이 이미 왔으니 기뻐하시오. 구원의 날이 왔습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그 날이 이미 왔습니다. 점점점 그 빛은 밝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형통합니다.
당신들은 아름답습니다. 형통의 주님, 아름다운 주님이 당신들을 붙잡아 줍니다. 당신들은 강건할 것입니다. 나는 건강이 없다, 나는 신분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그렇게 노래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오노다, 중국말이 아니라 일본말이죠. 오노다 아십니까? 이 오노다, 이분은 사람 이름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본군 2차 대전 때 그 초급 장교로서 필리핀에 파송받아서 이제 2차 대전 다 치르는 가운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 오노다라는 이 사람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인정도 않고 또 믿지도 않고 또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그룹 4명이 남았는데요, 한 사람 탈출하고 2명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았는데 그 탈출한 사람이 이제 삐라도 뿌리고 또 방송도 하고, 오노다, 다 끝났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희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탕감해 줄 것이고 너는 이제 좋게 살 수 있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안 믿은 거예요. 이거 지금 나를 올가매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해서 안 믿은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가족이 나와서 외쳐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29년 되는 그 해에 일본의 한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가 설득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새날이 왔다. 믿지 않던 그가 이제 나와보니까는 새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전쟁범이었잖아요. 일본에 피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탕감받은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영웅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4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마는 그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착각한 거예요. 새날이 왔다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난 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난 눌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난 이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새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이날 새날이 있다. 구원의 날이다. 빛나는 날이다. 불꽃같이 빛나는 날이다. 형통과 아름다움이 있다. 너희 청년들은 강건한 그날이다. 비실비실하게 살지 말아라. 까뭇하게 살지 말아라. 흉하게 살지 말아라. 찬란하게 살아라. 구원을 노래하라. 이 날이 있다는 것을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많이 얘기했는데요, 스가랴서에서 또 한 번 찾아봐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임하시는 그날, 그분이 오시는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죄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영생의 샘을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미쳐버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려있던 자,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이야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생명수가 흐르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고 있는데, 그날의 도래를 알지 못했던 한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날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오셔서 주님은 모든 죄를 씻고 모든 더러움을 씻고 죽음을, 그리고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내는 그런 생명수를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을 몰랐던 여인은,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얼굴 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뭐라고 그런 것 같아, 저 여자 하면서 막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 없는 시간만 이렇게 움직였던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얘기해도 구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그날이 온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새날이 이르기 전에, 곧 샘이 없기 전에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에요. 언약의 피가 흘러서, 보혈이 흘러서, 저 골고다의 피가 흘러서 모두를 적시고 살리고 마셔서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이 없는 가난 그 시대, 그 시대가 끝나고 그날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우리에게는 그날이 왔다 이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날 약속하면서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그날 그분, 그 이야기를 가지고도 크게 기뻐하라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느냐?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느냐? 오늘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날이 너에게 임했는데, 메시아가 와서 그 피를 흘려서 이 날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스스로 갖다 이렇게 그렇게 낮게 처신하고. 여러분들, 우리 그런 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별명이 뭡니까? 별명 있죠? 예, 뭐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별명이 다 있을 건데 어떤 별명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별명 기억나세요?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인데요, 그분이 갖고 있던 별명입니다. 바풀떼기. 바풀떼기야, 자기는 바풀떼기. 그것으로 막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하하 거렸던 그분이에요. 나는 바풀떼기 인생. 예. 밥도 아니야, 바풀떼기. 근데 그거 떼어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목사님이 된 그런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풀떼기 인생으로 히히거리며 그 딴 사람 비유 맞추며 스스로도 난 바풀떼기 인생이야 그렇게 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복음을 외칠 그런 사람이야. 바뀐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갖다 낮추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무엇이 갇혀있다, 우리가 어떤 수렁 가운데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갇힘이 있든지 수렁이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니 이렇게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나는 건져 주신 거야. 나는 여기서 할 게 있어 새 노래로 주를 부르리라. 깊은 감옥 수렁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간수장도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의 그 말씀도 무엇이에요? 내가 찬송 부를 때 수렁에서 갇혔을 때 끙끙거리고 아파하고 끝났다 그러고 절망하고 모르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경고케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많은 사람이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수렁에 있는데, 수에서 막 건져놨는데 이제 뭐 별거 아닌 인생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는가. 세상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함께 오신 거예요.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소망의 그 이루어지는 그 날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갖다 건져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야, 너희들 같이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 맞지? 내가 그분을 보냈잖아. 내가 그날 너에게 줬잖아.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너 징징 울 거야? 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이 이 바사,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들어와서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오늘의 메시지가 이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 눌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아직까지 파워풀한 그 나라는 그 지나간 나라, 아수르, 바벨론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근데 지금 이 바사라는 그 나라에 눌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헬라가 있대, 헬라. 아직 헬라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헬라, 그리스, 헬라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가. 사실은 이 모든 그 나라들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애굽도 지나가고, 다 지금 말씀드린 제국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헬라가 바사를 이렇게,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또 로마에 당하는 거예요. 로마 또 다 끝났잖아요. 다 이 세상의 제국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등장할 이 헬라는 그 당시에 어마무시한 그런 나라였다고요. 그 나라가 등장하는데, 너희들의 시대는 이제 이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날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크게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요, 너희의 자녀 세대는 헬라를 만날 거라. 그러므로 너희 자녀 세대들이 그 헬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만날 그 시대는 더 심각한 시대예요. 이 페르시아보다 더 심각한 세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승리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날의 감격을, 그날의 그 이루어진 그 일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용사의 삶을 너희들이 살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라. 우리는 가난해, 우리 집은 가난해. 두 부부가 맨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은 되는 게 없어. 되겠습니까? 야, 깜깜하다, 깜깜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신 말씀이 많지만은 소망의 말씀을 전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된 자들이 자기 자신도 항상 그런 그 바쁠때기 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나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걸 다 떨쳐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들을 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은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역사 이래 우리같이 어려운 시대를 만난 역사는 없습니다. 팬데믹이란 이 역사, 온 세계가 신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시대는 역사 없었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가 겪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 세대보다 더 어려운 세대를 만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운 세대가, 주님 가까울수록 저 그리스도의 그런 그 세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가 막 펼쳐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얼마나 혼돈과 얼마나 지금 세상이 힘드냐고요.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 자녀들이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와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뛰쳐나가기도 하고 막 거기에 물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리 외쳐도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헬라의 자식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올 그때를 바라면서 우리는 철저히 메시아 사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날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으로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왜 시대를 살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그런 존재야. 왜 나는 못났다 그러고 세상의 소리 듣는 거야? 너 같은 존재는 쓸데없어. 적당히 살다 죽어. 왜 이런 소리 듣고 있느냐? 내 자녀들아. 우리 부모가 그저 나눈 얘기가 절망의 이야기라면, 갇힌 이야기라면 우리 아이들 갇혀버릴 거예요. 자유를 노래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외치십시오. 주의 임재를 확신시켜 주십시오. 그날이 이미 임했음을, 세상에 박혔음을, 이 날은 점점
주님 다시 오실 날 향해서 나갈 것인데 이 날을 방해하는 세력이 클 거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날을 방해하는 옛 세상들, 더러운 마귀의 궤계들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 새날을 살아가는 내 아들 딸들아, 강건하라.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처녀들이여 강건하라. 청년들 처녀들이 막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패배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뭐 절대로 내가 뭐 직장생활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결혼도 하겠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에요. 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난 지금 신분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다는 것이에요. 어른들이 듣는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우리들이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힘들잖아요. 이 이민 땅의 삶이 힘들잖아요. 갇혀 있는 것 같잖아요. 재정적인 문제가 아직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끄떡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메시아의 시대다.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다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헬라가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이 와도 이기게 되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교리적으로 아무리 무엇을 배운다 할지라도 삶 자체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배워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적응되지 않는 것입니다. 삶으로 배워줍시다.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그 자리에 계시 마세요. 요새신 주님에게로 옮겨가세요. 오늘 빨리.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지금 새날이 왔습니다. 지금은 빛날 날이지 내일 모레부터 빛날 날이 아닙니다. 지금 빛날 것입니다. 아멘. 그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강건한 날입니다. 며칠 뒤 몇 달 뒤에 낙심의 세월을 또 보내다가 그날을 맞는 것이 또 그날이 올지 않을지 모르는, 아니 그런 날은 없을 것이야.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말한다. 일어서라. 자유다. 기쁨이다. 해방이다. 승리다. 이 주님이 주신 갇혀서나 소망을 품으자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 두 가지 확신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오실 것이다. No. 오셨다. 그날이 있을까? 그날이 왔다. 어떡할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크게 기뻐하는지 이제 지켜보겠다. 얼마나 즐거울지 내가 보겠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도 어깨가 늘어지고 무엇인가 참 두려움으로 간다면 내가 보낸 아들, 내가 허락한 이 날은, 그 메시아는 누구며 새로운 날은 무슨 날이냐?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